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2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내 뼈가 고통스러우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의 나약함과 또 순식간에 많은 고통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행이 갑자기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더욱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도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갑자기 이제 찾아오게 된 그러한 경우가 지금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고통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재해로 기근, 또 전염병과 끊임없는 전쟁과 공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회복은 또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믿음이 신실했던 욥과 모세와 엘리야 사도 바울 모두가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그런 죽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일에 큰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당할 때 시편 25편 17절에서 내 마음의 고통이 크오니 오 나의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내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왜 고통을 받는가? 인간은 왜 고통을 받는가? 이것은 사실은 첫째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아담과 이브에게 사탄이 개입을 해서 거짓과 위선이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자신들도 늘 거짓과 위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죄에 대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인류는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5절에 어찌하여 너는 내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슬픔은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나니 이는 내 죄들이 증가하였기에 내가 이 일들을 내게 행하였음이라.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주 고통을 당하죠. 이 장면은 7년 대환란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그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탐심들로 인해서 많은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고 쉽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그러면 끝인가? 좌절해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 사람이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죄로 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사람을 통하여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고통의 극복,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또 어려움을 받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로 보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받고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자녀로서의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변모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려운 일이 여러분 그 분야와 상황과 여건이 다 틀리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의 일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또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또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왜 어려워 이렇게 보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말씀으로 경영하시고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경우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그 상태로 계속해서 간다면 주님 앞에 가서 아무런 상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뢰하든지 또 그 인간을 믿는다든지 또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게 되고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나중에 자신도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간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 같으면서도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꼬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해결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거듭났다 하더라도 아직 영적으로 이렇게 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이 말씀에 따라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죠. 성경에 잘 모를 때는 이에 관한 내용들이 다른 곳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이 되고 또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을 읽게 되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에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다니엘, 욥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가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에레미야 다음에 3장. 예레미야, 에가 3장 5절. 아직 좀 찾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그가 나를 치러 일어나서 쓴맛과 고통으로 나를 애워 싸셨도다. 그가 나를 늙어 죽은 자들처럼 어두운 곳에 두셨도다. 그가 내 둘레 울타리를 둘러 나로 나갈 수 없게 하셨으며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도다. 또 내가 울부짖고 소리 지를 때 나의 기도를 닫으셨도다. 그가 다듬어진 돌로 내 길을 막으시고 내 작은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길이 없다. 길을 그분께서 다 막아놓으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10절에 보면
그는 나에게 숨어 기다리는 곰같이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도다. 그가 나의 길들을 어긋나게 하셨으며 나를 산산히 찢으시고 나를 황량하게 하셨도다. 그가 활을 당기고 나를 화살의 표적으로 세우셨도다. 그가 화살통에 화살들을 나의 콩팥으로 들어가게 하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가 나를 쓰라림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도다. 그냥 많은 고통을 지금 부과하셨다 그러죠. 그가 조약들로 내 이를 부러뜨리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나의 혼을 화평으로부터 멀리 두셨기에 내가 번영을 잊었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로부터 사라졌도다 하였으니 나의 고통과 나의 비참함과 쑥과 쓴맛을 기억함이니이다. 내 혼이 지금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사오니 내 안에서 겸손하나이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상기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리적으로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막 너무 혹독하게 대환란 때나 아니면 이런 때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런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혼이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고통으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가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짐으로 소망까지 이르게 됐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망이 생겨났다 그 얘기죠. 고통으로 주님하고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통받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자존심. 많은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실족을 하게 되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을 택하셨죠?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고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덕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모든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도 원만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종국에는 소망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죠. 단순히 복음을 거절해버립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자존심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런 그것을 굴복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싫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죄들이 드러날까봐 단순히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즉 경계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민수기 21장 4절,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모으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다가 그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불뱀에.
자, 쉽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께 다가가야 된다, 그 얘기죠. 다가가야 된다.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 자존심을 다 깨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우리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거나 경감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끊임없는 탐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악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습니다. 나는 탐심이 없다고 하지만 집착하며 내가 집착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잊을 정도로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탐심에 해당되고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심은 끊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우리는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신이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과거에 막 그 사업이 잘못되고 그랬을 때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들이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그 다 사람에게 속는 거거든요. 갑자기 하니까 아주 어려워져. 아주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온몸에 병이 다 나버려요. 온몸에. 그랬을 때 그냥 다 잃어버리고, 야, 다 너 가져라. 그냥. 난 다 필요 없다. 까짓거. 그래 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 기회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엄청나게 막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여기저기 무슨 좋은 책이 없는가. 그러다가 한글 킹제임 성경도 발견하고, 로크만 주석서들도 발견하고, 이렇게 돼버렸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후에 그렇게 편안히 있으니까 모든 것이 회복돼. 여러분 집 차업 당해봤어요? 집 차업돼서 날아가면 이거 막 고통스러워. 그런 걸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마음을 다 그냥 그 자존심을 버리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니까 2년 만에 그보다 더 큰 집을 사더라고요. 얘기죠.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때는 주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고 뭐고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면 인생을 편안하게 살면서 순탄하게 살면서 필요한 것도 주님으로부터 다 공급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보면 대단한 탐심이 있어요. 각 나라의 물론 각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거 다 누가 임명?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사실은 세웠어요. 악한 왕이나 선한 대통령이나 악한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이죠, 대단한 집착력이 있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고 정치를 잘하고 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러한 욕망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 대단히 선한 사람들 같지만 탐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집착력이. 자기의 그 일에 관한 추진이나 아니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관해서 대단히 집착력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했다가 실족해 버려가지고 큰 손실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무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무슨 이 지방자치 시장이나 이런 데 출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권자들이 보면 저 사람은 떨어지고 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건 대충 다 알아요. 근데 아무리 꼴찌 않은 사람도 말이죠, 자신은 절대 될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선거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알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환경상 그리고 기여도 뭐 여러 가지 볼 때 안 될 것이다 아는데 본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될 것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얼마나 실망이 많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그래서 선거 몇 번 나오면 많은 가산이 탕진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대단히 집착력이 강한 사람이고 양심이 좀 여리지 않고 강해.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끝까지 이겨내는 그 기질과 그런 세상의 탐욕으로 이겨내는 그 기질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탐심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죠.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의 할 일도 아침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거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나가는데 지금 그 사람을 관장해 주세요. 또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오늘 병원에 가면 의사의 손을 잘 빌려서 치료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그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을 신뢰해야. 그렇게 신뢰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냥 사정하면 그 과부의 그 청을 들어주는데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또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그런 부모가 어딨냐, 아버지가 어딨냐 그 얘기죠. 그럼 아버지 아니시죠? 아버지 아니시죠? 여러분 그걸 꼭 신뢰하셔야 합니다. 다섯째는 왜 고통받냐면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제가 이거 한 10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다 이렇게 관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아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겨울을 잘 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무슨 누가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착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얘기죠. 개미들은. 그래서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루게 되죠. 뭐든지 미루게 됩니다.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고 내년에 미루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도 내가 내년부터는 내 일을 다 마치고 하겠다. 내가 이제 성공하면 하겠다. 돈 많이 벌면 하겠다. 천만에. 그러다 보면 죽음이 온다든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영적 성장도 안 되고 그러면 약한 마귀의 공격에도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에요. 남이 나한테 이상한 좋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나쁘게 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오해하고 뭐 이러면서 마음에 무슨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마음 실족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또 영적으로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마귀가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정말로 어렵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렵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영적 성장이 없으면 주님을 신뢰할 수 없고 주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공포가 따라오게 그러면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길 힘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건강도 내가 음식관리, 운동, 좋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때로는 귀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야 됩니다. 병에 걸려도 적극적으로 이 마귀가 주는 그 병마와 싸워서 주님에게 의탁해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 유튜브 듣는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공부만 매일 하는 거예요. 여기 설교도 듣고 또 뭐 정동수 설교도 듣고 뭐 제도권 교회 유명한 목사의 설교도 듣고 이것저것 많이 듣는 거죠. 들으면 뭐해요? 그 들어서 뭐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낄 수 있겠어? 이런 복잡한 관계. 내가 뭐 필요하겠어?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계속해서 아무 쓸모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쓸모없는 삶.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결단을 해서 주님하고의 그 관계를 딱 맺어가지고 그 일들을 해서 효과를 내야 된다. 효과. 그리고 열매를 내야 된다. 열매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더 가까이, 주님하고 아주 친하게. 그 주님이 내가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만 하면 주님도 저에게 정신을 아주 집중시키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떨까요? 온전히 신뢰해야겠죠, 주님을. 그래서 많은 이론은 좋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지만 실천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간에도,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견지하고 또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마귀에게 이렇게 당하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닥쳤으나 주의 계명들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고통과 고난이 나한테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다고 얘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 그리고 욥기서를 읽어보고, 욥기를 읽어보고 말이죠. 욥의 친구들과 욥들이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죠. 힘을 얻어가지고 내 이래서는 안 되겠네.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이 고통과 괴로움들이 싹 물러가는 것이에요. 물러가 버려요. 아주 구름 거치듯이 말이죠. 안개 거치듯이 쫙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편하는 거야. 얼굴이 환해져.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 계속 가깝게 가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감사를 드려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도 없고 그 많은 그러한 특권들을 갖게 되었다 그 얘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의 그 모든 삶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아주 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과 모든 우리의 필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드릴 때 그분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겠습니까? 우리의 처소는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집이 커봐야 얼마나 큽니까? 화려해봐야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이미 다 떠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인간들이 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말이죠. 아무리 못 살아도 금을 가지면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금을 모으잖아요. 그 집 자체가 전부 금으로 돼 있어요. 순금, 투명한 금, 그것도. 순도 100%. 이 세상은 100%, 순도 100%, 99.9%는 있어도 100%는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있다, 그 얘기죠. 그것도 투명한, 세상에 없는 금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있을 때, 그리고 상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이것은 바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기쁠 때, 그 사람은 점점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체질로 나를 바꿔야 돼요. 그 체질로. 그것은 남이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나는 구원받는 순간에 내 영혼 보좌 우편에 같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것이에요 이게. 죽었던 저희를 이제 주님께서 살리셨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 것이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면류관을 쓰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삶을 지금 여러분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려움 받는 것은 어려움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나를 누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고통과 고난 더 많이 와라. 나는 더 많은 상이 하늘에 쌓이고 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고통과 고난 가지고 사람을 누를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누를 수 없다 그 얘기죠. 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신뢰할 때는 마귀가 누를 수 없어요. 아무리 욥을 말이죠. 마귀가 아무리 갖다 해서 병까지 나게 아주 거의 반 죽이고 말이죠. 재산이고 뭐고 뭐 자녀들이고 뭐고 다 뺏어갔어도 말이죠. 주님만을 붙들었을 때 나중에 2배 복을 받는, 왜 이걸 안 믿으시는 것이에요? 안 믿으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이것을 찾지 못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에요. 손해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오직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들이 세상 인간들과 그리스도인 모두가 왜 고통받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있기 때문에,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부터 떼어내어 지옥에 던진다든지 또 멸망으로 던진다든지 고난과 고통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곧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평온과 그리고 기쁨,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러한 삶이 지속됨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